길기는 하지만 전체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죄수들이 그들의 말을 듣는데 감옥의 간수가 잠에서 깨어 감옥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여 칼을 빼서 자결하려 하거늘 그때에 그가 등불을 요청하며 뛰어들어가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와서 엎드리고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하며 그 밤 바로 그 시각에 그가 그들을 데려다가 채찍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자기의 온 가족이 즉시 침례를 받은 뒤에 날이 새니 행정관들이 하사관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그 사람들을 놓아주라 하매 바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개적으로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몰래 몰아내려 하느냐 참으로 그럴 수 없으니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하니라. 와서 그들에게 간청하며 그들을 데리고 나와 그 도시에서 떠날 것을 그들에게 요청하며 그들이 감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 형제들을 보고 그들을 위로한 뒤 떠나니라. 아멘. 말씀 위에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또 저희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선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참 이 시간 참 저희들 모든 것을 다 견디고 이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로해 주시고 참 격려해 주시고 새 힘 허락하여 주옵시고 참 저희들 어떠한 상황과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붙들 수 있는 그 믿음 결코 놓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40절까지 말씀 복음을 전하는 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인고의 과정을 통해서 한 생명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게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어쩔 수 없었지만은 그들이 맞이했었던 그 고난과 고통의 가치는 결코 불필요하거나 무가치한 것이 아니다. 정말로 의미 있는 것이다. 목숨을 내어주어도 결코 아깝지 않은 일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얼마든지 도망을 칠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울과 실라가 고난과 고통과 시련과 아픔이 수반됐지만 그들이 있어야 될 그 자리, 또 사명의 자리, 복음의 자리를 끝까지 그들이 고수해 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감옥의 간수를 만나게 되었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간수가 그의 육적인 생명만 건진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생명도 얻게 되는 은혜를 덧입게 되고요. 또 그만이 아니죠. 그에게 속한
모든 그의 권속들, 가족과 식솔들 역시 육적 혹은 영적인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오늘 25절부터 40절까지 전체의 내용을 요약해 드린 건데, 저는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원리, 복음이 전해지는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는 그런 원리, 제가 연구했을 때는 한 4-5가지 되는데 오늘은 축약해서 한 3가지 정도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 선포, 복음은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복음 선포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늘 숙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일단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간수에게, 감옥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복음을 전한 장소는 감옥 안입니다. 자명한 사실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좋은 상담실에서 말쑥하게 입은 양복을 입고 굉장히 매너 좋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펴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굉장히 열악한 장소, 그 물 배수가 다 처리되지 않는 그 온 몸이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한 사람이 자기를 지금 관리하고 있는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복음을 전할래야 전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아니,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충분히 납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의 경우에는 그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기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고요. 보냄을 받은 사도라는 사실을 늘 붙들고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온전히 붙들고 있었던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감옥 안입니다. 감옥 안. 모든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내일을 소망하지 못하는 죽음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진 상황 속에서 그냥 오늘이면 내 삶이 끝이다 라고 모든 사람들이 현실을 도피하고 외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가운데 소망을 품은 한 사람, 생명을 기대하는 한 사람, 그리고 기쁜 소식이 있음을 전해주는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복음은 전해지게 되고 한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복음은요, 예상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전해지게 되어 있고요. 복음 선포는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전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방인들 가운데서 너희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자기들이 바라볼 너희의 선한 행위들로 인해 돌아보시는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바로 그곳에 예기치 않는 모습, 예상할 수 없는 성도의 희생과 섬김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을 때에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갈 때에 성공과 권력과 어떤 내 욕망하는 것을 추구하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이 땅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을 소망하는 한 사람의 모습이 등장하기 시작했을 때에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입속만 차리면서 자기의 주머니를 두둑히 채우려 했을 때에 바로 반대적인 모습이죠. 자기를 낮추고 사랑으로 섬기고 희생하는 어떠한 성도들의 모습, 예상하지 못하는 모습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에 바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것이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어두움을 밝힐 때, 성도가 썩어져 가는 곳을 썩지 아니할 수 있도록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했을 때에 바로 그때에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밝은 곳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지, 우리가 어떠한 확신 가운데 있는지 누구도 확인할 길이 없지만 우리가 어둠이라는 곳에 우리가 서 있게 되었을 때, 썩어지는 곳에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가져가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모두가 다 어둠이라고 규정을 했고 모두가 다 썩고 죽는다라고 규정하는 그 상황 속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성도가 서 있을 때에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목요일 오후 2시가 되면은 교회 주변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때만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냐? 그렇지 않죠. 우리들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우리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런 우리를 바라보고 어떠한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 예상하지 못한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와서 소망의 이유를 묻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과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행복한 자니 그들이 두렵게 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며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를 가리켜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한 행실을 거짓으로 비난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로 하여금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의로 고난당함을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오히려 너희가 기뻐해야 한다. 왜일까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때문에 고통당하고 주님 때문에 빼앗김 당하고 주님 때문에 이 세상에서 성공의 자리를 포기하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실패했다, 저거는 낙오자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소망을 품고 있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의아하게 만든다는 사실이죠. 아니 나는 다 가졌는데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 풍성함이 없어. 나는 성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 삶의 내일에 대한 기대가 없을까? 그런데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나보다 가진 게 없고 나보다 형편이 더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내일을 소망하며 오늘의 삶 속에서 안주하고 만족하고 자족하며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게 되었을 때에 우리들에게 누군가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꼭 우리가 복음을 내가 전해야지 라고 모든 것을 다 깔아놔야 그것을 보고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아니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지지 아니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복음이 무엇인지를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이 땅에서 구현되기 시작했을 때에 바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전도라는 것은 마치 잘 차려진 밥상처럼 우리 앞에 떡하니 놓여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무르익어 추수할 곡식이 많다라고는 말씀하시지만 그 영혼들이 저절로 우리를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궁금해해야 돼요. 그 사람들도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정말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궁금해하는 그들의 인생의 질문이 생겨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 생기기 위해서 우리의 역할, 구원받은 성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먼저 이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옥과도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여전히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섬김과 희생과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선행될 때, 세상이 예기치 않는, 예상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 복음은 효력 있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혔었던 바울과 실라는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조건을 전도하지 못할 이유로 삼았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여겼습니다. 왜 그럴까요?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간수마저도 죽으려 했잖아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내일을 소망할 수 없는 불행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안에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주저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선포해야 되잖아요. 내가 믿고 확신한 바를 전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들의 삶에 주어진 삶의 자리, 형태, 조건들은 다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많은 대상들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있기도 하고요. 어떠한 분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지 못하는 건강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 인간관계 문제, 사회 문제, 모든 조건들이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지 못해 라고 규정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마다 처한 환경들은 다 달라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져 있는 하나의 공통적인 조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는 복음 전하지 못해 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예상하고 있을 때 그 예상을 뒤엎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만 복음이 복음답게 선포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복음 선포는 생명을 다해야만 전달된다는 것이죠. 복음을 선포했을 때에는 정말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전할 때에만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마음문을 열어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게 되면 간수가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문이 활짝 열리고 그리고 죄수들이 차고 있는 모든 착고들이 풀리게 된 것을 뒤늦게 발견을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상식은 뭐였냐면은 상황이 이 정도로 갔으면 다 도망갔을 거다.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이 바로 그 시간 우연치 않게 불행하게 그 타임에 근무를 서고 있는 모든 간수의 책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을 다 잡아올 만한 능력도 없고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 스스로 자결하라는 바로 그 순간 오늘 보면 28절 말씀에 바울이 외치죠.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안심하라. 여기 다 있다는 얘기 무슨 얘기인가요? 나와 신라를 포함한 모든 죄수들이 다 거기에 있다. 이 말을 들었던 간수가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보면 29절 말씀 보잖아요. 등불을 들고 찾아갑니다. 진짠가? 내가 지금 들은 이 말이 혹여나 유령했던 그런 말은 아닐까? 내가 지금 정신이 확 나가서 내가 헛소리를 들은 것은 아닐까? 등불을 들고 찾아갔는데 마침 그 소리가 나는 그 장소에 바울과 실라가 아주 평온한 모습으로 감옥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그들을 메고 있는 착고는 풀렸지만 그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서 자신을 찾아오는 간수를 환영하는 모습을 딱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이 어떨까요? 간수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상식을 벗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29절 말씀 보면은 간수가 뭐라고 하냐면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엎드렸다라는 게 우리 설날 때 애들이 어른한테 세배하는 그런 엎드림이 아니라 성도님들 그런 경험 한번 해보셨나요? 다리에 힘이 풀리신 적, 너무 깜짝 놀라거나 예상치 못한 일이 내게 확 하고 다가왔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완전히 그냥 주저앉아버린 그런 상황, 딱 그거를 얘기합니다. 딱 감옥 안에 딱 달려갔는데 없어야 될 두 사람이 딱 있으면서 안심하라, 우리가 여기 있다. 간수가 무슨 생각했을까요? 나 이제 살았다. 다리 힘이 쫙 풀리면서 쫙 하고 엎드려 버린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더 기가 막힙니다.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30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불렀는지 아시나요?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서치진 집사님, 이게 가능할까요? 간수가 죄수자를 향해서 선생님, 가능할까요? 전혀 그렇지 못하죠. 번호를 부르거나 그 사람의 죄명을 부르거나 막 그럴 텐데 지금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선생님 불러요. 근데 이게 헬라어로 퀴리오스예요. 퀴리오스. 근데 퀴리오스가 누구한테 쓰이는 단어냐면 원래는 주를 향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주여라고 부른 거예요. 주님. 왜 그렇게 불렀을까요? 나 살게 해줬잖아요. 내가 여기서
목숨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 생명이 또다시 연장될 수 있는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주여 라고 외쳤던 거예요. 성도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히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매질을 당하고 착고에 매달림 당하고 수많은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주관한 사람은 행정관들이었지만 그 행정관들이 누구한테 시켰냐면 간수한테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실라 이 죄수들이 마음속에 정말 분노가 이끌어야 될 대상이 누구냐면은 행정관이 아니라 나 매질했던 저 간수를 보면서 막 이를 갈아야 돼요. 내가 여기서 나가기만 하면은 너 밤길 조심해라. 뒤통수 조심해라. 이러할 상황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간수도 원래는 이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주여가 아니에요. 이 죄인들아, 이 죄수들아, 이 나쁜 놈들아 이렇게 말해야 될 상황인데 완전히 지금 주객이 확 하고 바뀌어버린 상황이에요. 바울과 실라는 얼마든지 응징할 수 있고 그 자리에 도망칠 수 있지만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보다 더 중요한 너에게 생명에 살아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있노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 갇혀 있었지만 여전히 그 감옥 안에서 계속해서 누구를 선포하고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갇혔지만 그분의 이름으로 나는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지금 너와 같이 죽음의 절망 가운데 살아있지만 그런 우리를 다시 살리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바울과 실라가 계속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선포되는 곳이 어디였냐면은 죽고 사는 문제가 결정되는 바로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제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네가 구원받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정말로 바울과 실라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살 수 있는 기회를 다 내버린 채 그 한 사람을 향해서 간절한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게 되니까 이 말을 듣는 사람이 이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바라봤을 때 더 이상 죄수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를 살려주는 마치 흡사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이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말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자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 속한 모든 사람들도 반드시 들어야 될 생명의 말씀이라고 선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17세기 영국의 그 위대한 청교도 목사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의 이름이 리차드 백스터라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였냐면은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전해야 됩니다. 물론 복음이 뭘까요?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런 것도 복음이죠.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죽어가는 자가 죽어가는 자에게 선포하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한 인생이 꺼져가는 상황 가운데 내가 이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유일한 한마디, 내 삶의 모든 것을 다해서 전해줄 수 있는 엑기스가 하나 있다면 그것을 전달하는 마음으로 지금 내가 이 사람에게 이 기회를 놓치면은 죽을 수도 있는 이 사람을 향해서 간절하게 전하는 게 복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내 삶을 통해서 딱 단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고요. 그 한 번의 기회를 통해서 이 사람의 생사의 문제가 걸리고 천국과 지옥이라는 갈림길 가운데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이라면 대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간절하게 생명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전할 때 사람들의 마음 문이 열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원래는 사진이랑 이런 걸 준비하려고 했는데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텐데 9.11 테러 사건 아마 기억하시죠? 오늘 일부 예배 때 연호가 왔어요. 그래서 연호야 혹시 9.11 테러 사건 봤니? 그랬더니 봤대요. 그때 몇 살이었니? 8살이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다는 모를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그 사건을 이제 굉장히 시간이 오래됐죠. 근데 이제 그 건물은 지금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건물 밑에 이제 그 밑에를 그라운드 제로라고 해서 이제 완전히 다 제로가 됐다, 평평해졌다. 거기에 이제 그 자리에서 죽어간 수많은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기념비들이 쫙 하고 이제 있습니다. 이름들이 쫙 있는데 다른 한쪽에 딱 가보면은 이제 소방관들의 이름이 있어요. 소방관들의 이름. 그러니까 이 시간에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제 건물 안에서 죽은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건물 안에 죽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죽었냐면 성도님 기억나시나요? 이 빌딩이 있으면은 비행기 쭉 와서 거의 한 3분의 2 높이 지점 상층부를 딱 하고 강탈을 했어요. 여기 위에 있는 사람이 대부분 죽었다고 합니다. 이 사고 난 밑에 지점의 사람들은 거의 다 살았어요. 그런데 이 화염과 이미 아수라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이 건물 위의 사람들이 대부분 건물 안에 사망자의 92%에서 97%가 그 상층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대피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기에 있는 이 하층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 수많은 사람들은 이제 건물이 완전히 이제 망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상구 계단으로 막 몰리기 시작합니다. 서로 살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갈 길을 알지 못해서 창문으로 뛰어내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전에 그 뉴스 봤던 그 사진 기억하시는데 막 내려오는 거예요. 살겠다고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역행하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소방관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건물이 무너짐과 동시에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려오지 못해서 죽은 사람이고 나머지 소방관들 전원은 다 그 건물의 끝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거기 누구 있습니까? 제가 가고 있습니다. 이 소리를 외치면서 이 높이가 굉장히 높거든요. 75층 몇십 층 이거를 그 무거운 산소통을 메면서 막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 그것을 버티다 못해가 완전히 폭삭 다 무너져서 다 죽게 되죠. 근데 딱 죽는 상황 속에서도 그 옆에 있는 다른 동료 소방관들이 그 잔해를 짚고 막 들어가려고 해요. 내 동료가 거기 있다고. 그러면서 그들이 외쳤던 그 부르짖음을 그 사건 현장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생생하게 전해주는데 그 소방관들이 울부짖으면서 그랬대요. 네가 죽어야 될 게 아니다. 내가 죽었어야 된다. 계속 그런 소리를 외쳤대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 사건을 기억하고 그 사건의 숭고한 희생자인 그들의 이름, 우리 이름은 알지 못하지만은 그들의 헌신을 우리가 기억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생명을 다해서 누군가를 살리려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을 부정하거나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왜 기억하나요? 예수님이 저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친히 목숨을 바치는, 생명을 다하는,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그 간절함으로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증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기억하는 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로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다면 분명히 확신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마음 문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주여 받아들일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원리 세 번째를 살펴보게 되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음은 자존심을 내려놓고 전해야 합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자존심을 내려놓고 전해야 합니다. 아멘. 다 내려놓으셨나요? 자존심 다 내려놓고 혹시 복음 전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지까지 게 뭔데 나한테 이렇게 말해, 혹시 이런 마음 갖고 계시나요? 제가 그냥 이 세 번째 주제는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면 35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 날이 새니까 행정관들이 하사관들을 보내서 그 사람들 바울과 실라를 놓아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전날만 돌아가면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 행정관들이 바울과 실라를 못 죽여서 안달이 났어요. 근데 하루가 딱 지났을 때에 그냥 갑자기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이 말씀에 지진이 일어났기 때문에 보낸다 이런 말씀 없잖아요. 갑자기 이들의 마음이 바뀌어서 이 사람들을 놓아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일 듯이 잡아먹으려는 사람들의 마음이 단 하루 만에 싹 하고 바뀌어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로마 간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울을 원래는 아시아에 있어야 될 사람을 유럽으로 보냈고 빌립보로 보내고 귀신 들린 소녀를 고치게 하시고 루디아를 구원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감옥까지 보내서 이 간수를 구원하게 하시는 이 계획을 하나님이 품고 계셨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된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가 가고 싶은 인생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계속해서 바울을 보내셨던 것이죠. 근데 바울이 그 모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내세우거나 자기 자존심을 앞세우지 않아요. 하나님 적어도 저에게도 계획이라는 게 있다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제 풀려나게 되잖아요. 자유를 얻게 되는데 바로 그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딱 한마디를 해요. 그 한마디가 뭐냐면 37절 말씀입니다. 37절 말씀에 바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몰래 몰아내려 하느냐 참으로 그럴 수 없느니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우회적으로 내가 로마 사람인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로마 사람은 정해진 법률에 의해서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처벌을 하든지 잘한 거 있으면 상을 주든지 그에 걸맞는 신분의 대접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너희들 그런 거 하나도 하지 않았잖아. 나 로마 사람이니까 로마 사람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었을 때 38절과 39절 말씀 보면은 이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했다. 왜? 로마 사람은 로마 시저 황제를 통해서 받은 권력과 권한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싹 다 무시한 채 바울을 그저 복음을 전했던 이유 하나만으로 핍박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모든 책임 전가가 다시 그들에게 올까 봐 두려워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님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자기네를 잡으려고 행정관들이 막 쫓아오는 거예요. 잡아놓고 매를 때리려고 손을 딱 드는 순간 잠깐! 그래서 딱 이제 끝내는 거죠. 지갑을 딱 꺼내고 펼쳐서 주민등록증을 딱 꺼내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어디 로마 사람 꽝. 아니면 무슨 표적이 됐든 무슨 신분이 됐든 어떤 사인이 됐든 그것을 딱 꺼내서 딱 보여주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안 맞는 거예요. 감옥에 안 가는 겁니다. 오히려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신들을 고발하고 체포하려 했었던 이 사람들이 무고죄로 거꾸로 그들이 와서 맞게 될 그런 상황이 생기겠죠. 명예훼손에 대한 보상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만약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감옥 안에 있는 간수는 구원받지 못하겠죠. 오히려 이 행정관들이 바울로 하여금 나가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 어차피 바울과 실라는 무슨 일이 됐든지 간에 계속해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행정관들은 이 사람이 로마인이라는 아는 순간 껄끄러운 거예요. 내보낼 수도 없고 때릴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으니 그냥 차라리 조용히 나가주세요. 계속해서 그들을 물리적인 힘은 아니겠지만 나가라고 계속 했겠죠. 그럼 사도 바울도 어쩔 수 없이 밀려서 나가는 상황이 생깁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럽죠. 바울과 실라의 삶 속에 아무런 희생과 아무런 다침과 아픔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순간 사도 바울과 실라는 더 이상 거기서 복음을 못 전합니다. 한 사람도 주님께로 못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간수와 그의 권속들이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바울과 실라의 삶을 통해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매질을 당하는 순간 속에서 감옥에 갇히고 착고에 메어지는 그런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자존심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묵묵히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명령하시는 그 순간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를 낮췄더니 한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은 예상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전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극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자존심을 내세우기 시작한다면 내가 전했는데 안 들어? 내가 전해준 전도지 이렇게 찢어버려? 내가 그렇게 숱하게 밥도 사주고 좋은 말로 다 했는데 내 말 안 들어? 그러면 난 너랑 영영 빠이빠이야.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우리가 한 명의 영혼도 얻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들 앞에 어떠한 수치와 어떠한 모욕과 어떠한 결과가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생명을 전하고자 하는 그 간절함으로 그들에게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복음을 전하게 된다면 이 간수의 놀라운 변화죠.
주여라는 그런 놀라운 구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위해서 참 귀하게 쓰임받고 헌신하시는, 특별히 올해 우리 교회 믿음으로 구령하여 선교하는 해,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은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한테 몇 명 구령시키셨어요, 이런 부담감 절대로 안 드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또 하는 일도 아니니까. 그러나 몇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보셨습니까? 라는 부담감은 제가 앞으로 올해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드릴 생각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잊지 마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감당해내시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